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 시카고에 어느 한인교회 출석하면서 그 교회의 청년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신학생 청년도 한 명 있었는데,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칼빈의 예정론이 우연히 언급되자 그 청년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니 사람 쪽의 책임을 무시하게 되는 자체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아주 열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학생은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발언은 개혁주의의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인 사람 한 명을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신학교의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로스앤젤레스에서 거기까지 공부하러 온 젊은 목사였는데, 클래스에서 한국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친구가 목사는 뭐니 해도 일단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목사답지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장 크게 맞장구를 치면서 또 속으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동료 신학생이나 목사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앙인에게는 실로 당연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 왜 다른 기독교인에게는 마치 걸려 넘어지는 반석같이 여겨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구원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아까 처음에 예를 든 신학생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을 그들이 오해하여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람 쪽에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그런 반발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는 왜 그처럼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따른 구원을 믿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사람의 지식과 논리와 판단으로 유추해서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이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명백히 선포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19절부터 24절에서는 저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 제작에 대해 전적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고유의 권한, 사람이 이해를 달 수 없는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고 행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느냐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 그것이 사람 편에서 보면 그저 불만스럽게만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할 교리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상반기 태신의 운동을 한 주일 남겨둔 오늘 주일에 저는 그와 같은 절대 주권적 선택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그 얼마나 오묘하고도 선하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권적 선택은 전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보이는 죄인에게도 희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히 이방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새 이스라엘을 통해 벌어지게 될 새로운 영적 현상을 두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나 사랑하지 아니한 자란 완전 부패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해버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된 일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 쪽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자초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의 가망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적적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A가 아닌 것이 A다. Not A equal A라는 말은 세상 수학에서나 논리학에서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모순적 명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라는 아주 희한한 논리를 쓰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이유가 전무했던 죄인, 그야말로 가망성 확률 제로였던 죄인에게도 기적적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역사는 100%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인데 내가 용서한다. 당연히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구원해 준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 앞에 사람의 의나 공로란 것이 1%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따른 구원은 이 이상 자세히 설명할 길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으로 불릴 자격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했던 자, 아니 사랑은커녕 오직 저주받아 마땅했던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최대 한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원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던 절망적 상태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일방적으로 택해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그런 은혜로운 선택을 위해 발휘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나 여러분을 위시하여 세상 사람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가운데 살다가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다 구원해 줘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냉정하게 유기해버린 선택이 결코 아니라 원래 다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중에 일부를 당신의 사랑으로서 구원해 주시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신다고 하니까 구원이란 나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는 사람의 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면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이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고 따라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전혀 없는 사람의 교만한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같은 절대 주권자께서 선택해 주신다고 하니 비록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택함을 받기만 하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진짜 구원신앙과 체험이 있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는데 누가 그 선택을 받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그 누구에게라도 가망성이 있다. 아무리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전도를 받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불신자를 만나도 바로 이런 자세로 끝까지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보이는 죄인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가망성을 열어주는, 오로지 저주 가운데 죽어가던 죄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활로를 열어주는 너무나 고마운 역사임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권적 선택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교훈이라 해도 결코 방심할 수 없게 합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선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앞의 문단에서는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줄로만 보였던 이방인 중에서도 결국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손들의 수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고, 남은 자란 진짜 구원받게 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구약의 다른 많은 선지자 예언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예레미야 23장 3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라는 에스겔 14장 22절.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라는 미가 2장 12절의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은 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앞서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논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A가 아닌 것이 A다 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A라고 해서 다 A는 아니다 라는 또 다른 특별한 논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A 중에 일부분만 진짜 A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제한적 속죄나 전 인류의 구원 따위의 교리는 결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저 가문 이스라엘의 이단 교리일 뿐입니다. 오직 제한된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게 성취되거나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곧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며 궁극적 구원의 약속에서는 항상 남은 자라는 제한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과 사실상 구별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라는 말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선택이라는 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왜 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애써서 선하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자식의 유산을 미리 다 나누어줘도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얄팍한 교리로 치장하려 하면
신앙이라는 자체가 아무 소용없게 되며 구원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벌이 있을 때만 구원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있을 때라야만 용서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 천당이 비로소 낙원이 되는 것이며 유기된 자가 틀림없이 있으니 택자는 진정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결코 방심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함으로써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절로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권적 선택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씨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남은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만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실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상상해서 가정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꼼짝 못하고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도리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은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의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즉 바로 나 자신도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여지없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두려운 만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종말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정말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겨주셨습니다. 남겨두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100% 순전히 하나님의 의사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곁에서 조언을 하거나 그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절대적 주권으로서 마땅히 내리실 저주 대신 구원을 베푸르실 영적 아브라함 씨를 남겨두기로 작정해 주셨으니 만약 행운이란 표현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벌어진 최고의 행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29절의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끝난 후 그 다음 절과의 사이에 비어있는 행간에서 사도 바울의 깊은 안도의 한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도의 감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 자기 자신이 처할 두려운 저주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인정하는 성도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성도만이 진정한 감사를, 정말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 같이 남겨주신 씨로 뽑히게 된 것이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 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반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신 바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원에 있어서 결코 사람 편에서는 스스로 감히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초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로마서 15장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긍휼하신 구원을 두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당신께만 돌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선택해준 사람에게 감사 외에 다른 무슨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국가대표 감독은 대표 선수를 자기 마음대로 선발할 것입니다. 그때 그 감독의 선택을 받은 선수가 왜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지 않았나 라고 불평하거나 왜 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감독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나 라고 불만스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뽑힌 선수는 감독이 권한을 자기를 선발하는 데 사용해 준 것이 그저 고맙고 많은 선수들 가운데 자기가 뽑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 다른 마음이 들 여유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을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셨다는 이 놀랍고 신기한 사실 앞에 그저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 마땅히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싱가포르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자기 고국에 대해 제게 얘기해 주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리관요 수상이 평생 독재를 하고 있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리관요 수상은 싱가포르가 식민지일 때부터 독립한 이후까지 총 30년이 넘도록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그가 정계에서 은퇴하기 직전 즈음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 신학생은 그 말을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을 겪고 미국에 갔던 때라 독재하면 무조건 치가 떨리던 사람이었는데 웬걸 그 친구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아주 만족스러운 어조로 리관요 수상이 평생 독재하고 있지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단 그 친구뿐 아니라 싱가포르 국민 대다수가 리관요 수상의 독재를 조금 더 꺼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리관요 수상은 그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싱가포르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싱가포르의 정권을 노리는 반대파 정당 정치인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그의 장기 집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독재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그 독재 권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사실상 독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재적 주권은 어디까지나 선하고도 공의로우신 통치로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정을 체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이 그것을 두고 마치 무슨 독재자의 횡포인 양 함부로 비판하고 도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사람 눈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처럼만 보이는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보이는 교훈이라 해도 결코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성화생활에 전력을 다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바로 그 때문에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영생구원이 거저 주어졌으니 그런 고맙기 짝이 없는 주권적 통치를 받아 누리게 된 택자로서는 그저 뜨거운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독재가 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그 의로우신 통치를 받는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공포정치가 아니라 죄인까지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풀으시는 일에 그 주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감히 대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아무리 예수 믿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주께서 마땅히 쥐고 계신 절대 주권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가장 선한 통치, 최고로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더욱 경외하는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